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말은 잘하고 겉으로 볼 때는 산자처럼 보이나 그 속 내면은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현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권과 결탁해서 종교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은 종교 귀족이었고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곳 현실이 좋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사후세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심판도 없어야 했습니다. 오직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현실에 성공한 것은 잘 믿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땅의 삶보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내세에 대하여도 설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에 대하여도 경고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세상 권력자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의 신학에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부활을 부정하고 내세가 없다고 할 것인가 고민 끝에 한 가지 기발한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가문을 보존하고 과부된 여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사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요, 극히 일부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런 일이 한 가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 칠형제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한 여자를 두고 일곱 형제가 싸우게 되니 차라리 부활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수준이 낮고 유치하기만 합니다.
당시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기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매사를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불행이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쌍한 사람, 장애인들이 있나요? 자꾸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적 세계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주로 비극적인 스토리만 늘어놓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도 제목을 붙인다면 얼마나 슬프고 운명적입니까? 7번 결혼하고 7번 장례 치른 여자, 참 불쌍하죠. 스토리를 만들어도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상상을 합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생명의 기운을 받은 성도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간적으로 불행해 보이지만 인생을 어둡게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희망차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현실을 살지만 내세신앙을 지향합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그저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건가요?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자기와 현실 문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현실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가두어두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두개인처럼 죽은 생각을 하고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모르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뛰어넘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근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농사지었던 이삭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가지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변화시켜 주시고 키워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오늘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